자, 올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요. 7장의 내용은 8장에도 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7장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주일날은 좀 건너갔고요.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7장은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성경책 다 찾아 놓으셨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임박한 전쟁의 이미지가 되고요.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 있나 오다가 내려오면 제사장들은 쫓아내야 되니까 나팔을 막 불면서 쫓아내는. 독수리는 강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실 것도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임박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그럼 왜 그렇게 독수리가 빠르게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 때문에요. 그 언약 안에서 맺은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유심히 보시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임할 심판과 관련해서 어디에 임하냐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집에 임한대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거 누구도 불가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전에도 임박한 재앙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성전이야말로 독수리처럼 임하는 재앙의 출발점이에요. 시발점이에요. 뭐 같은 표현이냐면요. 부정한 독수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 것 같은 시체 같은 모습이죠. 그게 바깥에 저 더러운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도 인애도 선을 행함도 공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없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의 제도 있어요. 예배의 형태 있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장차 그렇게 부르짖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에 쓰인 이 미완료 동사는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장차 그렇게 얘기할 거가 아니고요. 현재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주장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래요. 난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심판의 출발점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거요. 그것이 오늘 종교적인 행사, 예식, 그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는 자를 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왔다는 증거도 아니고요. 그럼 호세아서는 뭐를 주의하여 지금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정치적인 것들, 때로는 외교적인 것들, 사회상, 사회 현상들, 돌려 얘기하면 삶의 전 영역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풍요를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변되는 진리와 인애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의 척도가 도대체 우린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입니까?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문제 없죠?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뭘 해야 되냐? 세례 줄 때 엄마 아빠들한테 꼭 아이들 주일날 딴 데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라.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게 해라. 주일 성수는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죠. 11조 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그 두 가지는 자신 있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척도입니까? 하고 호세아서는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과 그 인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어둠과 죄악과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알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인애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치, 외교, 세속적인 현실,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관점으로 내가 접근하고 살아내고 있는지, 풍요로움, 경제성장을 내세우는 물질 만능주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 그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현하고 섬김을 강조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볼 때는 더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따옴표 2개 그냥 가져왔어요.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우리는 강화된 예배로 자신들의 불순종을 상쇄하려 하지 않는가. 그 다음 거는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따옴표를 해왔어요. 엑스포지멘털이라고 구약의 주석을 계속 쓰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냥 기독교 서점 가면 다 있습니다. 하늘 보험에 들어놓고, 다시 말해서 난 천국 백성이요라고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가 되셔서 우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주석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우리 교회의 그 입의 고백,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살아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보세요. 단번에 배척당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애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답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호세아 선지자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위구원론자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행위구원론자예요. 개혁신앙을 저버린 자예요.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저버린 자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호세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떡하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3장 3절을 보시면 굉장히 명쾌한 결론이죠. 이스라엘이 뭘 버렸대요? 3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원수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거는 심판이에요? 틀렸잖아요. 왜 이렇게 돼 있어? 틀렸지 이거. 이스라엘이 믿음을 버렸으니까 원수들이 따라야죠.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선을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들. 그런 선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다. 거짓말. 그러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나는 무조건 선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인정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난 선하다고. 있는 그대로예요, 선이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라. 구체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인애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으면서요, 올바른 고백만 하면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이 행태들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심판이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냥 액면 그대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5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이 세웠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바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따라가고요. 외교적으로는 여기 붙으면 살까 저기 붙으면 살까, 아수르 애굽을 기웃기웃 거리고요. 그 사회상을 지금 고발을 해요. 당시 왕은 신의 현현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신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등극하는데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붓고 왕을 세운 자가 있었어요? 다 반란으로 쿠데타로 다 그렇게 왕권 잡고 그런 정치 현상들 다 보면서 그거 다 죄악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으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남쪽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잡아놔야 돼요, 못 가게.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정치 세력의 단면이지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고 정치의 높은 위치에 있고 종교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못했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동일하게 무지하니까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거기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결국 그게 바알하고 섞여가지고요,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자꾸 이끄는데도요,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몰랐던 겁니다. 실장을 좀 건너뛰는 이유는 정치 이야기 할까봐 그랬어요. 결국은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는 그런 거, 저는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 여러분들이 중도 쪽인지 알 리가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지는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정치와 세상과 무관하고 전혀 무관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관심하고 넋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할게요. 정치인들 더럽다고 못됐다고 싸움질한다고 욕하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만든 현상이, 그렇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투표 안 해요? (4월달에) 투표하는데요, 또 한 40% 나올까요? 50% 나올까요? 투표율이? 나에게 표를 던질 사람은 기껏해야 10명 중에 2~3명.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싸워도 전혀 문제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도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하는지 두고 봐라 니네. 다음 투표 때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투표용지 버리지 마세요. 사회를 정화하고요, 정치를 발전시키고요, 저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투표용지 가지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일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에다 표를 주시는 것을 해야 돼요. 큰 교회는요, 아예 대놓고 정당까지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투표하시라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볼 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이야기들이 설교의 주가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7장을 좀 건너온 겁니다. 외교적 현실도 보여주죠.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되었대요.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요. 빈 깡통 같은 그릇이 된 거예요. 열방과 뒤섞인 모습이거든요. 7장에 보면 아주 뒤섞인 거예요. 그것을 8장에 와서 보면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요. 8절 좀 읽어주실래요? 8절, 9절.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쓸모없는 그릇,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빈깡통 같은 거 걷어차는 거. 아수르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요, 결국 도움을 못 받고 저리 가 해가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은 험악한 국제 무대 안에서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는요, 열방과 동맹만이 살 길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도 연애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다 죄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아닙니까? 풍요를 위해서라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과 섞일 준비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양다리 걸칠 준비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그 세상의 비위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조공이라도 갖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빈 깡통 같다고요. 빈 그릇 같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죠? 같이 어울리고,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기서도 차이고 여기서도 차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이 당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까? 미국은 놓자 그러고 중국은 놓기만 해봐라 그러고, 우리는 어디 편에 붙어서 누구 장단에 발 맞춰야 돼요? 어디다 뇌물을 갖다 바쳐야지 우리가 잘 살까요? 평안을 누리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요, 저 위에는 중국이 있고요, 저 밑에는 미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살까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제까지는 우리는 뭘로 살았나요?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점점 쇠하여지리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기서 살 길 저기서 살 길 찾는 이 이스라엘이 쇠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에 붙으면 살까 중국에 붙으면 살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거 외교적인 노력 기울여 봐야 점점 쇠하여지리라요. 이거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그 사회생활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어느 한 군데를 보여주냐면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사회는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마음 푹 놓고 삽니다.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뭘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제사는 저 많이 지내면 되지. 수많은 재단, 제사로 상징되는, 그 예배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양새, 그것만 다 하면은 우리의 할 바는 다 했다. 그리고 나가서는 열방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제단과 제사야말로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그게 오늘 11절부터 읽고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저는 이거 12절 준비하면서요, 너무 심란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수만 가지의 율례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낯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 낯설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이상하고 낯설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든지 우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듯이 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물 떠놓고 몇 시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의 하던 모습들을 봐도 새벽에 가야죠. 남들 잘 때.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저기 삼각산 기도하러 간다고 밤 새도록 올라가요. 그러면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언제 와서 하는지 아세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가서 열심히 빕니다. 왜요? 항상 신을 향해서 예배할 때는요, 정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낯설게 여긴 것은요, 제사, 속죄, 그런 거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낯설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낯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리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2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이게 4장, 6장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선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8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예배를 요구하시고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인애를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시고 선함을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고 그것이 참 낯설어요. 세워진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들의 정책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외치는 선지자의 선포가 낯설어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 외교 가운데서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현실이 죄악되다고 지적하는 이것이 낯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음란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낯설어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게 한두 가지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심도 있는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그것이 종교와 예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 안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날 고용한 노동자의 품삯을 밤이 지나도록 주인이 갖고 있지 말래요.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귀먹은 자 앞에서 안 들린다고 욕하지 말래요. 눈먼 자 앞에다가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장애물 놓지 말래요. 공의로 재판관이 됐으면 공의롭게 그냥 재판하래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7년마다 빚을 탐감해 주래요. 땅을 쉬게 농사짓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 좀 얻어먹을 것이 있도록 너무 싹싹 긁어먹지 말래요. 배면서 조금씩 떨구고. 그게 도대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49년이 되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줘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땅 빼앗았던 거 있으면 다시 땅 주인에게 돌려주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 이상합니까? 그게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지. 낯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낯섭니다. 나 언제부터 설교했지 하고 따져봤어요. 1998년 겨울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더라고요. 설교하고.
내후년이면 20년이에요. 나 20년 동안 무슨 설교했지? 나 뭘 배웠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행함이 아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외쳤는데요. 안 낯서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설교하고 있는 제가 낯설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희년의 이야기, 노동자의 삭스에 대한 이야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우리 귀에 선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의 선포는 낯설고 이상한 게 맞지 않아요? 나는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을 좀 행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낯설지 않냐 그겁니다. 여러 절차를 지켜서 13절처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정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이 열정과 열심이 없는데 그 삶은 다 손 놓고 있다가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모여 앉아서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르고 앉으십시오. 교동문 합시다. 읽고 신앙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설교 들읍시다.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헌금 내려니까 신권 빳빳한 것 다리미로 다려서 그게 열심인 줄 알고 열정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출발점은요, 출애굽이잖아요. 죽음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버리고 그저 이게 단 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으로 쫓아내시는 것 같이 쫓아내신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노예인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그럼 사회는 더 경건해져야 되는데 실제는 왜 정반대로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뭐예요? 호세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사고와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이 예배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어느덧 여러 가지 자신의 목표, 내 생각, 그것을 실현하고 달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수많은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이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설명도 달리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요. 수많은 제사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큰 가치가 아니래요. 삶과 동떨어진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저 문을 나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가고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선을 행하시는 길로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인애를 실현하는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단정지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호세아 8장이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는 목사는 아닌데 점점 길어져요. 저도 모르게. 8장에서 보여준 결론입니다. 북왕국이든 남유다든 견고한 성읍, 왕궁, 그것이 내 안전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우상 숭배도 세상과의 타협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서 지은 그 아름다운 궁전들이요, 그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진실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그 삶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저렇게 못된데 인애가 무슨 말이냐, 진실이 무슨 말이냐,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간절히 원하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것이 내 믿음의 증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드렸다고 난 믿음 생활 다 잘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오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것도 하십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인식 가운데 한날 한날 인애와 진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지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혹여 죄악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문이 다시 애구부를 향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버리고 인애와 진실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린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인애를 실현하고 선을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이 한 주간의 내 삶의 전 영역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세아서 8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요. 우리 각자를 돌아볼 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뿐입니다.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들이, 충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을 촉구하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애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는 그 얄팍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삶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